매일 묵상의 집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마침내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흉악범을 잡듯 검과 몽치를 든 성전 경비대들이 죄인처럼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의 한 여종과 다른 두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고발하자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장담하여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무서웠습니다. 무참하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긴 왔지만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위험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전도 포기하고 목숨도 걸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주님의 시선 앞에 애통하고 후회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제자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염려와 걱정과 안일 때문에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삽니다. 나리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했습니다. 공회는 일명 산헤드린이라 불리는 공회로 유대인 최고의 통치기구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든 일을 관장했습니다. 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종교 지도자들이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종교적인 권한, 사회적인 지위, 인간적인 명성, 부와 로마 제국과의 적당한 거래를 통해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들은 허울뿐인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종교 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현재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주의 성도들을 영원한 위로로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주님을 기롱하고 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십니다. 주님,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와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대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미얀마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이 쓰임받는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